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죄 용서에 대한 간구이자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각오,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가 근본적인 죄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짓고 있는 구체적인 잘못, 또 그런 빚,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 즉 평화를 만들고 평강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간구이자 청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죄 용서에 대한 이 간구,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용서받을 때 온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 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깊은 무거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이자 동시에 죄 용서를 다짐하는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계속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간구,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 전해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모델 케이스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은 뭔가를 청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결단, 또 그런 서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 이 서약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면서 살겠다라는 각오 없이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국은 우리의 청원이자 서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서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은 제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딱 떼고,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하고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 뒷부분만 가지고 좀 설교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뒷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앞부분을 건들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한 뭉치로 주셨는데 이것을 따로 떼서는 설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죄의 은혜가 필요하다. 매 순간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겠다라는 그 결단 없이 사실은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왜냐면은 마음은 결단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그 결단이 또 결단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결국은 기도할 때는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또 내가 좀 마음에서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돌아서면은 또다시 그 마음에서 무거운 것이 찾아올 때 이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 즉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기 위한 삶의 방식이랄까요, 나름대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
세 가지 정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 죄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음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구냐 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인정을 하되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냐 이거지. 더 나가야 되냐,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오늘 두 구절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6페이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쭉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하면서 12절, 14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쭉 이야기하다가 악을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시면서 21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31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도 바꾸고 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이제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심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 베푸심을 영어로는 기빙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부, 그냥 기빙.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심, 이 베푸심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영어로 forgiving입니다. 언어를 보니까 정확히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forgive 앞에 이 for가 먼저란 뜻인지 아니면 위하여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용서는 뭐예요? 주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는데 용서란 말이 주기 위해서 내게 용서했다 이런 뜻 같다는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 너도
베푸심을 위해서 이 용서를 했다. 이런 의미가 혹시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잘못했으면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쨌든 잠깐 듣는 거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 무엇인가? 너도 베풀어라. 이게 바로 용서를 주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제가 결혼 참 올해 26년 됐는데요. 아까 점심 때인가 밥 먹다 갑자기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수요 예배에 쫓겨났습니다. 교회 인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두 장로님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 결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식도 오지도 않고 주례하셨던 목사님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참석한 이제 예배 참석한 저희들도 참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되게 좀 안타까시면서 그냥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좀 쫓겨났습니다. 잘 알던 장로님이셨고 굉장히 있던 분인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좀 힘들기도 하고 병이 들으셔서 나중에는 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과거에 굉장히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 인사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은 짐이 가볍다기보다는 짐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참 들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나면 좀 화도 나고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잘못, 그분들의 죄들 마음에서 떠나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용서하겠다. 내가 이제는 마음에서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도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던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배제와 포용, 베품과 용서, 기억의 종말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 여러 책들에서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보스니아인가 어떤 그 내전 속에서 엄청나게 당했던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분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과거에 입은 상처를 기억하는 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재적 경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억하는 과거를 구속하지 않으면 현재의 구속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가 기억나서 이것을 구원해 놓지 않으면, 구원시키지 않으면 현재 내가 구원도 가짜 구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왜곡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기억의 종말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가라는 부분도 출발해서 이 부분부터 점검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결국은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야, 당신 그래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는 거 조심하자. 대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죄라. 그 사람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거다, 나의 잘못이고 또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조금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면 막 금방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 가족 이야기하면서 몇 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연마다 곡절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과 가족을 떠나버렸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울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웠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표정들을 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내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이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에게 쉽게 용서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도 모른 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용서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 갈등과 땅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서로 죽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이제는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위안부와 또 역사 문제로 갈등 중에 있는 이웃이면서도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 사람들, 또 동서의 지역 갈등, 남북의 이념 갈등, 쉽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한번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 시부모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갔는데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좀 잘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쉽게 용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솔직한 말이죠. 우리는 그가 받은 상처가 우리가 받은 상처임을 진짜 이렇게 공감하고 알 때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형제의 아픔, 그 형제의 아픔에 불과하고 내 아픔은 아니다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우셨던 그 공감 능력, 어쩌면 이 땅의 여러 가지 폐역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관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때로는 조용하면서도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쩌면 외롭고도 힘겨운 싸움이 있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막는 몇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게 아직도 너무 깊어서 그 기도의 삶으로 나를 쉽게 저 사람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가 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담쌓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도 없는 거죠. 감정도. 이것 자체가 이제는 용서고 뭐고 이제는 감정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아무런 제스처도 없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은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나아와야 됩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주여 저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모진, 모욕과 고통과 침뱉음과 그렇게 어려움을, 아픔을 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생각이 나요. 결국 스데반은 십자가를 정말 묵상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잠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으며, 결국 원수와 같은 누군가를 용납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근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중보자가 계시고, 또 교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고 용서하기를 배웠고 용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는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용서를 받고 용서한 죄라면 더 이상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망각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죄를 또 기억한다는 것은 죄책감이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또 기억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용서했으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그냥 강물에 떠 보내는 것입니다. 떠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한이 남아 있으면은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용서하신 중보자가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또 특권도 주셨어요. 이것을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사용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무거운 짐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서 이제는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4가지 단계, 먼저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평소에 내가 마음이 변화되었구나, 이걸 우리들 경험해야 되겠죠.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좀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 좀
좀 즐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나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좀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좀 쉽게 용서한다, 또 용납도 하고,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십자가도 좀 묵상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진짜 용서와 은혜를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죄 용서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자꾸 안 하니까 진짜 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를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근력이 약하다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좀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좀 깨끗한 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과 동시에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삶이 좀, 나는 기도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이 기도한 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늘 좀 연습할 수 있는 네 가지 연습. 나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좀 삶을 막 살아내는 연습, 그다음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많이 좀 묵상하는 연습, 그리고 진짜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진짜 죄 지을 때마다 금방 하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금방 기도하고, 기도의 연습, 그리고 기도했다 하면은 그대로 살아내는 연습. 이 네 가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오래된 앙금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좀 금방금방, 좀 얇은 거는 금방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된 앙금, 이것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길 때마다 금방금방 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좀 루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습관으로 만들어서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여기서부터가 막히면은 이 자꾸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순환이 된다면은 진짜 좋은 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자신이 받은 용서를 힘입어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단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테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는데 돌아서면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좀 사그라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잖아, 결단했잖아,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도 응원할 겁니다. 하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네가 자유롭고 네가 훨훨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입니까? 우리는 화해의 대사입니까? 화목의 대사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냥 우리 가정에서만 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온 열방을 품고 온 지금 민족과 또 만물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대사가 되고 화목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화해하는 연습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반목, 질시, 갈등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과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우리 민족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진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별명이 있어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시켰던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복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결국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혼 문제가 해결됐고 천국이 내게 임했다면 당연히 관계 안에서 천국이 임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로 이 용서하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오늘부터 화해의 대사가 되었다. 내가 화목의 대사가 될 것이다.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내고 또 해결하는 그런 화해의 대사로서, 화목의 대사로서 내가 살아내겠다. 가정에서 또 우리 소그룹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나도 받아주고 용서하는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화목되고 또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